오늘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앞뒤 좌우로 한 주간 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봤으니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읍시다. 그런 말이죠.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오늘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는 없다 그랬습니다. 왜요? 그러면은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왜 낡은 가죽 부대가 찢어질까요? 모르겠다. 가죽 부대가 낡으면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되지요. 그게 동물의 가죽이니까 신축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다 새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는 어떻게 돼요? 발효하지요. 발효하면 팽창하지요. 팽창하면은 신축성이 없는 가죽 부대는 찢어지면은 다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신축성이 뛰어난 새로운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상식 아닙니까? 어떻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이해 못합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비상식적으로 행동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18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까? 18절 말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와서 시비를 겁니다. 아니,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비를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소개했던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금식하기 싫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1년에 몇 번 금식하게 되어 있어요? 딱 한 번입니다. 대속죄일이라고. 그날은 대제사장이 소를 잡아서 성전에 뿌리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날이거든요. 그럼 신학교는 뭘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건 상징합니다. 딱 한 번 해요. 1년에 한 번. 근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한 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들이 슬픈 역사가 있을 때마다 바벨론에 침공을 당하거나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걸 기념한다고 금식을 하루하루 늘려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을 잘 챙기는 사람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했을까요? 2번. 그래서 적어도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을 잘 챙기겠다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딱 2번 금식했어요.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가 있는 동안에는. 물론 해가 지면 배가 터지게 먹겠지만은 그래도 해 있는 동안에 금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라고 시켰어요? 안 시켰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자청해서 금식한 거잖아요. 자, 여기서 보세요. 일주일에 2번씩 꼭 금식하는데 그걸 1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해요. 그리고 금식할 때는 이쁜 옷도 안 입잖아요. 검은 옷, 검은 칙칙한 옷 입고 화장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웃어요, 안 웃어요? 웃으면 안 되지요.
해가지고 그냥 이게 미간이 주름이 잡힐 정도로 쫙 슬픈 표정으로 그렇게 해서 평생을 살아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상상을 해봐요. 아무도 상상 안 하는군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요사이도 있을 수 있어요. 요사이도 무슨 수도원에 가거나 뭐 기도원에 가거나 그리고 평상시 교회 안에서도 남들보다 특별하게 열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건데 문제는 그것이 어떤 본질에 벗어나게 되면은 자기가 변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이것을 남에게 과시하려는 이런 형태로 점점 바뀌어지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모범 케이스다. 이렇게 지금 발전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자기는 이 모범 케이스를 철저하게 지키는데 평생 동안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모이면은 금식도 안 하고 이쁜 옷도 입고 화장도 찍게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껄껄거리고 웃고 잔치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어떻게 보여요? 저거는 말이 안 되지요.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천박스러운 그 해당됐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 세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너무 기뻐가지고 친구들 다 초청하고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크게 예수님과 12제자가 가서 같이 먹고 마시며 즐겁고 담소하니까 그걸 옆에서 보니까 그게 저거 안 되잖아요. 저거는 지금 우리는 일주일에 드무식 금식하고 검은 옷 입고 슬프게 주님을 위해서 경건 그 자체로 나가는데 저 사람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저게 무슨 할 짓이에요? 국가적인 망신이랑 종교적인 사회 질서와 국가적인 사회 질서를 다 파괴하는 사람 용납할 수 없으니까 화가 나서 아니 당신들은 왜 금식 안 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죠? 참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극한 대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쪽이 양보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쪽이 양보했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어느 쪽도 양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절대로 담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거는 담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려니까 터지고 있는 거잖아요. 터진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들도 혼란이 온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박수를 쳤단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으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런 양을 구원하고 죄를 용서하고 자기들의 오랜 규정을 막 타파하니까 아니네 하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자기들의 사고방식이 찢어지고 규칙이 찢어지고 제도가 무너져 내리니까 용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보면 화가 나는 거야. 처음에는 좋았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봐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니까 이 모양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결론은 뭡니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런 자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이런 양을 찾으러 오셨잖아요.
마태세리와 그 친구들을 찾아서 기뻐하면 잔치하면은 예수님 말씀처럼 하늘에서는 이런 양 한 마리 찾는 걸 보면서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죠. 얼마나 환영할 일입니까?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이런 양 한 마리 찾지도 않았잖아요. 오히려 버렸잖아요. 근데 찾아온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참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못한 일을 주님이 하시다니 우리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니야? 근데 예수님에게 오히려 화를 터뜨리면서 너 지금 무슨 일 한 거야? 이게 저예요, 안 돼요?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기절을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1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너희들은 결혼식과 장례식을 구별 못하냐? 이 말입니다. 울고 금식하는 것은 장례식 때 할 일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기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하란 말입니다. 대속죄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날에는 금식하지만 지금은 신랑이 와서 결혼잔치 하는데 결혼잔치 때 금식하고 장례식 때 노래 부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시대의 변화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며 고집만 부리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주인공이잖아요. 그럼 신랑이 있을 때는 같이 즐거워하고 잔치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지요. 이런 양이 막 구해지고 병자들이 돌아오고 귀신들이 쫓아나가고 하나님의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의 나라,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예언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기들도 그것을 믿었던 거 아니겠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를 예언했잖아요. 그걸 보는데도 지금은 뭡니까? 기분이 나쁘고 예수님만 보면 분노에 사무치는 거지요. 그럼 뭐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잘못됐어요? 자기들의 가죽 부대가 터뜨려지니까. 자기들의 가죽 부대는 무슨 부대예요? 낡은 부대. 낡은 부대에 애착이 많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오래 쓰던 거 애착이 많지요? 못 버리잖아요. 이삿짐 쌀 때도 못 버리지요. 우리 집에도 그런 거 많아요. 절대로 못 버립니다. 이거 안 써요. 1년, 2년, 3년 가도 안 쓰는데 못 버려요. 왜요? 애착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거를 과감하게 터뜨리잖아요. 뭘 가지고 새 포도주를 넣어버리니까 그냥 펑펑 터지니까 아깝고 분하고 화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규정했잖아요. 세리와 장녀들을.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람들을 고쳐버리네.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해버리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규칙이 터지는 거 아니겠어요? 가죽 부대가 터지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 생각에 아니 우리는 병신인가? 화가 나지요. 가죽 부대가 터뜨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 아니야? 그게 사회의 질서이고 가치관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니다라고 뒤집잖아요. 포도주를 마시며 죄인들과 올려서 죄악게 잔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용서가 될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들의 정체성과 역사와 질서를 더 무너뜨리는 이 반란자잖아요. 예수님 반란자. 그리고 화가 나잖아. 예수님 보면은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규정했던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그러잖아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요. 제 앞에 앉아있던 애가 학교에 와서 쉬는 시간에 숙제를 하더라고.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항상 선생님이 숙제 내주시면서 이거는 집에 가서 해오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 늦게, 아무리 해도 저녁에 늦게까지 숙제를 꼭 해서 학교에 선생님한테 보여주거든요. 근데 얘는 집에서 안 해오고 학교에 와서 쉬는 시간에 막 숙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옆에 짝꿍 보고 쟤는 왜 학교에 와서 숙제하냐? 그렇지. 주기 맞아. 선생님한테 선생님! 얘는 학교 와서 숙제해요. 그랬어요. 그때 선생님 말씀이 얘는 집에 가면은 아빠 일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숙제할 시간이 없어서 학교 와서 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말이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선생님이 뭐 잘못됐지. 그래서 제가 분노가 앞에 앉는 학생보다는 선생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아니, 선생님이 우리 보고 집에 가서 숙제해라고 그랬잖아. 죄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학교 와서 숙제하는 애가. 와, 그거 아니거든. 어린 마음에. 그랬단 말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무엇이 진리예요? 집에 가서 숙제해오는 것이 진리예요? 규칙과 진리를 정확히 분리해봤어요. 규칙을 따르는 것이 다 진리입니까? 아니지요. 진리에 따라서 규칙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선생님이 집에 가서 숙제 오라고 그런 건 사실이에요. 그럼 숙제를 왜 해요? 공부를 더 잘 시키려고, 실력을 늘리려고. 근데 앞에 앉은 애는 가끔 결석도 해 먹었거든요. 집안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학교도 겨우 오는 애야. 집에 가자마자 공부 생각이 없어. 얘는 밤에 늦게까지 아버지 일을 도와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꿈에도 몰랐고 선생님은 걔를 긍휼과 자비로 봤던 거 아니에요? 뭐가 진리예요? 그렇죠? 선생님의 말씀이 규칙을 내준 그분이 진리를 이야기하잖아. 얘는 아빠를 도와서 집에서는 숙제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우리 보고는 뭡니까? 너희들이 얘를 차라리 도와줘야지. 그런 말씀이었지. 나는 바리새인이었지요. 안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그러지. 규칙을 따르는 것보다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 전반부를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내 제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그것만 딱 떼면 잘 모르지요. 앞부분이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대로 살면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진리는 내 뜻대로 규칙을 따른다고 진리를 얻는 게 아니라 누구요? 진리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를 때에 진리가 뭔지 비로소 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국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볼 때에 보이는 것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규칙을 따를 때는 안 보이잖아요. 규칙 가지고 너는 나쁜 놈, 너는 착한 놈 구분 지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한 인간에 대한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보면은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규칙도 바꿀 수가 있는 자유함이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진리를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는 건 무지 많았는데 진리가 뭔지 몰랐어요. 진리라는 건 뭡니까? 사람을 살려야 진리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진리는 규칙이지. 그렇죠? 예수님은 죄인을 구해서 사람을 살리고 자유와 해방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말을 지키면은 저절로 진리가 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해서 너희들에게도 자유가 주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한없는 자유와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데, 너희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규칙으로 너희들도 올가매고 남들고 올가매고 전부 다 모든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어서 맨날 금식하고 맨날 검은 옷 입고 기쁨도 없이 그 신앙의 가장 모델 케이스만 인양 선전하고 살아가면은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교회 밖에서도요, 참 요새 이상해지고 있어요. 한국에 보면요, 좌파 우파, 한쪽에서는 막 어떤 목사님 따라서 그냥 시청에 가서 막 주님이요 이 나라의 정권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앞서서 하고, 또 한쪽에서는 저렇게 겉모습 만든 그 보수파 기독교인들이 다 회개하고, 이 양쪽에 기도하면서 나간다니까. 금식도 하고. 그렇죠. 그 현실 아니에요? 그러면 양쪽 다 진리를 모른다는 거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몰리겠지만은, 미국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빨간 색깔, 파란 색깔 싸웠죠? 빨간 색깔은 공화당이고 파란 색깔은 민주당 아닙니까? 빨간 색깔, 파란 색깔이 조화돼야 아름다운 나라가 돼. 이게 갈라가지고 내가 옳다, 제가 옳다. 그 주동 세력들이 무엇이었어요? 기독교인들. 그것도 복음주의파 기독교인들이 빨간색의 주동자가 되었고, 저쪽에 민주당 쪽의 주동 세력들도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누가 옳은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것이 믿음보다도 더 강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정치 이야기 하지 말자 하는 이유가, 사실은 교회 이야기에서 정치 이야기를 해야지요. 왜요? 우리 삶 자체가 정치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히 정치 이야기를 하셨어요. 헤롯을 비판하고 이 땅의 나라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지금 교회가 남아나지를 못하니까 섣불리 그렇게 못하는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직도 진리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자유가 없잖아요. 어느 교회가 예수 더 잘 믿는다고 그러고 어느 교회는 덜 못 믿는다고 그러고, 우리 교회가 최고 좋다고 그러고 난리를 치잖아요. 너희 교회 가면 성령 못 받는다고 그러고 이쪽 교회 오면 죄사함 못 받는다고 그러고 아, 진짜야. 부산에 어떤 교회가 있어요. 회개를 4단계로 해야 된대. 1단계는 자기 죄를 깨닫고, 2단계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죄를 없애하고, 3단계는 자기 마음에 있는 죄를 없애고, 4단계는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꼭 헌금하고 감사해야 돼. 헌금 안 하면 죄사함 무효야. 그 4단계 회개예요. 요새는 시들해지는데 옛날에는 교회마다 들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믿는 것이 진짜로 믿는 거 아닙니다. 믿으려면 정말로 정식으로 4단계 회를 철저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됩니다. 나한테도 얼마나 따지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 가면은 절대로 여러분처럼 이 의자에 앉아 있으면 안 돼. 긴 의자 있으면 전부 골목에 앉아가 무릎 꿇고 끝날 때까지 무릎 꿇고 있어야 돼. 고개도 들면 안 돼. 왜요? 죄 지은 사람들이. 그거를 사람들이 희열을 느끼고 좋아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할까요? 나는 너보다 더 경건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보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그거 되게 좋아하대. 정말이에요. 이렇게 세게 훈련받아야 된대. 이렇게 세게 훈련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군사가 돼야 된대요. 머리 아파.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 다 도둑놈들이야. 마지막에는 뭘 해야 돼요? 헌금해야 돼. 근데 그러면 회개를 언제, 하루에도 수십 번 회개해야 돼요. 그때마다 헌금해야 돼. 견디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사기꾼들이더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즐기고 있어요. 요새는 많이 좀 희미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신이 될 것 같아요? 뭘 증명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 지금보다 더 거룩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에 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부터 조금 더 경건하게 살면은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지.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는데요. 동기가 물론 문제겠죠. 그러나 위험 부담도 크다는 생각을 꼭 하세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이 바뀌는 게 더 문제 아니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너는 나를 못 따라온 사람이라. 이 생각이 안 들까요? 1년 하는 것도 평생을 하게 되면은 획 사람이 바뀌어서 자기는 되게 거룩한 사람. 거룩을 표시내려니까 뭡니까? 여기다 성경 기절 한 기절을 달고 여기도 모자 떡 쓰고 성경 기절 달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봐요. 그 하시딘파 사람들 항상 검은 옷 입잖아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게 유대교만 있는 게 아니고 개신교 안에도 어느 종파 안에도 다 있는 거지요. 나는 너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 정말 그 사람이 가까이 갔을까요? 그래봐야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인간이에요. 인간답게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아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소화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옛날에 평양에 유명한 기생이 있었지요. 황진이. 한국 사람은 그 기생 이름 알지? 황진이. 들어봤죠? 황진이와 지족선사에 얽힌 이야기가 있어요. 그 개성의 유명한 절에 남들이 우러러보는 스님이 하나 있었어요. 지족 스님이라고. 그래 황진이가 자기도 자존심 있잖아요. 저 인간을 한번 꺾어보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 한복을 얇게 입고 온몸에 비를 좀 맞으면서 불쌍한 척 속살이 다 내본 옷을 입고 저를 좀 불쌍히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부처님의 은혜를 받으셔서 가지고는 그냥 이 남자를 파괴시켜버렸네. 이 사람이 그만 황진이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룻밤을 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유명한 말을 남겼죠. 10년 공부 나무와 미탑을 하면서 저를 떠나버렸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한국 역사상에 유명한 하나의 일화지요. 아무 생각이 안 듭니까? 지족 스님이란 사람이 나쁜 인간이에요? 그럼 어떤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유혹에 안 넘어갔으면 어떤 인간이 됐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유혹에 넘어간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역시 인간은 인간이다는 겁니다. 10년 공부를 해도 하룻밤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성경을 100번 읽고 하루에 12시간 기도해도 우리가 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수많은 욕정과 상처와 글쎄요 허상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런 인간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이걸 뒤집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야말로 슈퍼맨처럼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봐라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죄사함 받은 경험도 죄사함 받은 감격이 없으니까 용서를 모르는 것이고 포용성이 없는 것이고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그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죄를 짓고 허덕이는 한 인간에 대한 자비와 긍휼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그런 사람 보면 무섭습니다. 솔직히 무섭습니다. 나는 목사지만 그렇게 절대로 못 살아요. 왜요? 나는 인간이고 인간답게 살고 싶어요. 늘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래도 주여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오늘도 주님 의지해서 일어섭니다. 아멘. 이게 우리는 무슨 도를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를 통해서 우리가 흠도 없는 점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아멘.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로봇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인간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그래서 저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용서함을 받았어요.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 세리가 제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자기 일생을 헌신할 때 그것이 더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믿습니까?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고 저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주변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저기 수도원에 가서 혼자 사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맺으면서 항상 생각할 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인간입니다. 아멘. 절대로 스스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야고보 사도도 그랬잖아요. 참된 경건이란 게 뭐냐? 검은 옷 입고 여기다가 성경 기절 써붙이냐? 아니에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뭐예요? 주변에서 남편 없는 저 여자가 혼자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느냐? 아버지 없는 저 어린애들이 혼자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느냐? 걔들이 수많은 잘못을 하더라도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어서 바로 키워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규칙에 따르지 말고 정말로 세속에 물들지 않게 주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로 우리 신앙이 뭐냐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고 저를 비롯해서 아마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특별히 한국 크리스찬들이요,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누리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자꾸 뒷골이 땡기는 것처럼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4단계 해결을 해야지.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를 해야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좋은 거예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괜찮은 인간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못 가지 이런 마음으로 읽는 게 아니고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또 감사하네요. 뭐 깨닫지 못했던 거 더 깨달았네요.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게 그거잖아요. 결과로 주어진 것이지 조건으로 주어진 건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견디지 못했어요.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이니까 저것들 다 때려잡아야 되겠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아직도 자기 동료인 유대인들을 봐오면서 당신들이 열심히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열심이야. 자기 의를 과시하기 위한 열심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꿈에서 깨어라, 깨어라. 그 로마서 9장과 10장 11절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만히 듣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용서, 자유, 해방감, 감격,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축복입니다. 남의 간증 자꾸 듣지 말고 항상 주님 안에서 마음을 풀어놓으면서, 저도 앞으로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요 항상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회색빛 색깔로 살지 말고 좀 밝은 색깔로 살아가세요. 아멘. 이왕이면 옷도 좀 밝은 걸로 입고, 슬픔이 와도 조금 웃고, 가식적으로 웃으려고 노력을 자꾸 하고, 안 그렇게 살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보면은 항상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너 왜 그렇게 규칙 어겨? 이렇게 하지 말고 진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래요. 하나님의 나라. 아멘. 이런 축복이 평생 동안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참 자유와 용서의 감격과 그리고 진리를 알게 하는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